이제 안 쓸 수가 없네, 이쪽에 와서. 그죠?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가오시지만,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몇 가지들이 있다면요, 이렇게 그냥 필요할 때 공급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에 그냥 우리가 예정을 안 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어도 하늘에서 가장 행복한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채워지면 채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움직여 나가야 되고 씨가 뿌려져야 되고 또 거기에서 진짜 삽이라도 들어야 되고 꽃갱이라도 들어야 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움직여지는 건데, 여기서 아멘하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 여러분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그렇게 나가면서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집에서도 행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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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함께 말씀에 같이 춤을 춰가 봅시다. 제가 먼저 앞에서 춤을 출 테니까 말씀을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회개는 순종으로 꽃이 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설교했다고 기록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요, 이렇게 두 사람이 다, 그것도 예수님께서도 이 설교부터 하셨다면 거기에 뭔가 핵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거기에 더 집중해서 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에 좀 더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알려주라고, 다 아는데요? 아는데요가 아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회개는 순종으로 꽃이 핀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오늘 말씀을 읽어갈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0절인데 섭리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마태복음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이거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 마음에 같이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진행이 돼 가는데, 하여튼 진짜 그렇게 하니까 보여주시는 게, 보고서 전해주라는 게 이렇게 많아요. 4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어가십니다. 한 목소리 읽어가십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움직여 나가는 거,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안 읽은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다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뭔지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3.1절이 이번 주간에 들었어요. 3.1절이 100주년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도 이 3.1절 하는 것이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도 별로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강조가 덜 되는 거 느끼십니까? 참 교회예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극기가, 이게 요새는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이게 진짜 아주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막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텔레비전에 보여주시고 태극기 막 난리치고 흔들고 왜 거기에 미국 국기까지 드는지 모르겠어. 이건 그렇게 하면서, 아니 진짜 이게 아이들서부터 학생들 청년까지 다 보고 있는데 그거 태극기 들었다고 쌍소리를 막 해가면서 그냥 막, 여러분 이거는요 텔레비전에 보는 한 장면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여줄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직장에서 똑같아요. 그렇게 세워져 있고 또 이런 사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막 다 몰아붙이면서 그 다음에 잘 되기를 바라냐고.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진짜 웃기는 얘기 하나 하려고서 그러는 거예요.
상해에 가면 임시정부 청사가 있어요. 거기는 안 가봤어요. 근데 저 항주 또 그리고 장사 이게 시대에 따라서 임시정부가 막 자꾸 이동해 갔어요. 왜냐하면 일본군의 세력이 막 그 이제 중국도 거의 다 이제 반절은 거의 다 먹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자꾸 저기 서쪽으로 그렇게 옮겨갔었다고요. 항주, 장사, 그다음에 중경까지. 그래서 중경이라고 하는 곳에 저 중국 내륙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임시정부 청사는 비슷해요. 비슷한 게, 왜냐하면 그게 막 이렇게 정부 청사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관방, 식당 그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서 그냥 우리들이 여기서 만나자, 아니면 그냥 거기서 회의했다고 해서 기념소로 만들어 놓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형태가 비슷해. 들어가보면 빛바랜 태극기 쫙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뭐 이제 그 정부 요인들 사진도 붙여놓고 옛날 쓰던 물건들 그리고 고 가구들 거기다 놓고서 의자도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경상남도 군의회 주관으로 부녀 회원들이, 부녀 회장단이 그 여행을 간 적이 있었대요.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가 뭐 당연히 들리죠. 당연히 들려서 거기에서 임시정부 청사, 그러냐고. 그런데 그 아무 관심 없는, 그중에 나이 많이 먹은 이 부녀회장 한 사람이 다리는 아프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이게 김구 주석이 앉았던 의자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는데,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다.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원이 안내하다가, 아니 거기는 김구 선생 의자에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요 하고 있다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아이 주인님은 비키면 될 거 아이가. 엄청 웃긴 얘기인데, 엄청 웃긴 얘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절의 분위기에 이렇게 뭔가 독립운동하던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들려지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너무 약해져서 제가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때 사람들은 먹고는 살았겠죠. 근데 이게 진짜 자기들이 돈 벌고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로마로 다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먹고는 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자기 몫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어렵다고도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교인이 교인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거를 진짜 압박이고 그것이 자유가 없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이 복음의 깃발을 올린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근데 그렇게 깃발을 올린 곳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 갈릴리 가버나움 이 지역을요, 진짜 변방, 예루살렘에서 치고 보자면 저 변방이에요. 변방. 남쪽으로는 사람도 못 살으니까 북쪽의 끄트머리쯤에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 변방, 이 촌구석이, 대전 지도 보면 신탄지는 대전 전도에 안 나와. 신탄지 지역은 이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잘라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게 대전 지역이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갈릴리가 그렇다고요. 갈릴리가 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저 북쪽에, 이스라엘도요, 큰 문중이 있어요. 큰 집안이 있어요. 12집안이라고 하는 거, 12지파. 그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그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나눠 가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 중에 그곳은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빛나는 땅이냐? 그러질 않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15절 16절 말씀에 어둡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설교했겠어요? 천만에. 이렇게 처음에 안 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어느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어떤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아니면 길거리에 앉아 쉬면서 얘기를 시작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세상 끝이라도 겁이 없다고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잖아요. 지금 이 어둡고 그늘진 땅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변두리인데,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아웃사인데, 요새 말하는 아싸인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의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말씀의 증거들이 거기서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3년 내내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 5천 명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먹을 것이 거의 한 주먹밖에 없었는데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일을 보여줘. 이게 천국의 일이야. 거기서요, 진짜 이 막 장사 지내면서 그냥 막 나인성 이 과부의 이 아들 장사 지내고 지금 장사 행렬 가운데서도 이 여러분 이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가 그냥 막 다 펄펄 끓는 그런 병에서도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이 천국의 일들. 근데 이걸 더 강조하지 않는 것은 이 천국의 일을 우리들은 먹고 살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 또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면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회개하라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고, 회개하라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는 거고, 회개하라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고,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진짜 그것 때문에도 더 회개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돼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세상의 변방이지만 하늘의 중심이 되어갔던 거예요. 갈릴리가. 제자들을 불렀던 것도 그곳이고요. 그리고요,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보세요. 로마의 백부장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저만한 믿음을 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곳이 바로 거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그런 식민지 압박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리고 막 돈이 도는 곳이니까 여기가요 길목이에요. 길목.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저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지중해로 나가려면 이곳을 통과해야 됐어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로 가려고 해도 거기를 통과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돈은 돌았어요. 돈이 돌다 보니까 사람 돌게 만드는 거예요. 내 돈도 아닌데 돈이 돌다 보니까 사람 돌게 만들고, 이 돈이라고 하는 마성에 붙잡혀서 돈이 목적이 되고 돈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이 이런 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주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곳이 갈릴리로 주님은 선포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가 가버나움으로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일들도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 가운데 바라시면 지금 내 안에 고통 겪고 있는 것들이 지금 떠나가는 것을 지금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을 때 어둡고 답답하고 클클했던 마음들이, 부정적이었고 불편했던 마음들이 지금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가 주님이 움직이셨던 가버나움이라고요. 오늘 여기가 갈릴리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싹이 나고 여러분들의 밭고랑마다 1인비의 은혜가 흘러가기도 하는 거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진짜 제 설교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느껴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보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좀 느껴보자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겠냐고요. 그냥 이 지적으로 내 머리 계산으로 믿지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책 읽은 거 가지고서 내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진짜 책 읽은 거 가지고 말하자면 책 많이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전해주는 사람, 그러면요 대덕 연구단지가, 그러면 대덕 성경단지가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일들이 여러분 앞에 진짜 눈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기자는요, 이거 복음서로 적으면서도 나는 그 마음이 진짜 굉장히 이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뒤에 이거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 적으면서,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적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얼마나 좋았을지 진짜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미쳤다고. 그런데요, 진짜 주님이 그러셨지, 선생님이 그러셨지, 아이고 그때 그랬지, 그땐 그랬지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눈물도 흘려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적기도 하고, 100% 공감이 돼. 100%. 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인생이 맨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건 스스로 땅을 파고 그냥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맨날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여기 그림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전단지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심겨진 씨앗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크기도 하고 저렇게 크기도 하고 이렇게 크기도 하고, 이렇게 아직 줄기도 안 됐어요. 줄기도 싹이 이렇게 커간다고요. 나중에 열매도 또 맺혀지겠죠. 저기서 열매도 맺혀. 그런데 여러분, 이 식물도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여러분 이 식물과 똑같은 과정은 아니지만 이게 다 순탄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래서요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부어주시는 그 인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면, 여러분 여기가 갈릴리라 믿으시면서 빛으로 만나면, 여기가 가버나움이라고 믿으시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하늘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도 그렇게 잘난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중심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중심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 말씀의 중심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 은혜의 중심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럼 믿고 가자는데, 나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둘 수가 없거든요. 이른비 복음 부흥회도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10년도 바뀌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볼까 저렇게 기도를 해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목사가 감동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다렸죠. 신년 축복 부흥성에, 아니면 신년 기도에 막 이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라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인을 안 주시니까 내가 광고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난 안 해도 그만이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모여드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른비 복음 부흥회를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하나 봉투도 지금 나눠드렸어요. 그게 봉투가 이제 계속 주어지겠지만, 여러분 그냥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거기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밭고랑마다, 여러분의 인생, 각각의 인생 밭고랑마다 이른비의 은혜가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할렐루야. 저는요, 이번 강사도 여기 두 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두 분. 전단지 보면 배유신, 정준환. 이분들의 교회는요, 교회의 모습을 치자면 뭐 지금 이 정도쯤 됐을까? 그냥 뭐 30명, 뭐 40명 이래. 근데 그 시골 교회에서 이 30명, 40명은요, 이 사람들이 갔을 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이 사람들의 나이도 지금 이제 뭐 이제 40 뭐 이런 정도니까 아직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청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짜 회개하면서, 회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을 던지고 삶을 던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과정을 제가 듣고 보고, 그래서요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른비의 은혜를, 그래가지고 지난 19일 날이 우수였거든요. 우수였는데 18일 날 탁 이분들 그 생각이 나서 이른비, 그래가지고서 이분들 전화하고 나니까 19일 날 우수인데 정확하게 비가 그냥 막, 이야, 농사 원력에 따라서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이른비에 응답하시려고 비를 그렇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번 이른비에 목적을 두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순종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이 물러가는 것을 진짜로 보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눈 부릅뜨면서 악한 세력이 다 부서지는 것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길로, 열려진 길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면 아멘. 이 모임에도 여러분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여러분 낮밤에도 다 그렇게 오셔야 되지만 내가 진짜 올 수가 없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밤중이라도 새벽이라도 다 오실 것 같죠? 한번 물어보세요. 다 오시죠?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말하기도 좀 그래. 내가 자신 없으니까 물어보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옆 사람을 위해서 한번 물어보시죠. 꼭 오세요. 한번. 나는 말 안 했으니까 책임 안 졌으니까 그런 또 분위기예요. 또. 여러분, 두려움 없는 순종.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면 진짜 그 말씀에 살떨리게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못 올 형편이면 지금 딴 곳에 가서 일하는데 어떻게 오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이 이른비에, 이 밭고랑마다 넉넉하게 이른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려졌던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갈릴리 주변 다니면서 뭐 가나를 갔든지 아니면 변화산을 갔든지 다볼산을 갔든지, 그 변화산이 다볼산이라고 하거든요. 다볼산을 갔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 왜 그러셨을까요? 왜 회개하게 하셨을까? 왜 회개를 그렇게 선포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 맞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서서 5장 23절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예수님도요 그걸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흠없이 보존하게 하시는 그거예요.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면서, 몸은 상관없어, 혼은 상관없어, 내 영만 어떻게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늙어서 죽어지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몸으로도,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몸으로, 영과 혼과 몸은 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우겼는데, 내가 아니면 아니라고 우겼는데 아니군요. 그러면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게 되면서 내가 전에는 진짜 할 수 없었던 것 같았었는데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는 도저히 못할 인생인데 시작하고 보니까 여기에 막 이 하늘의 지혜가 부어주시는 능력이 내 손을 통해서 나가고,
전에는 두려워서 피했는데 나 이 사람 손을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되기 시작하고, 그 뭐예요? 여러분, 움직여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진짜 땅바닥을 파야 되고, 이게 순종이라고. 이게 이 제자들이요, 여기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회개 그냥 막 아주 손들고 기도하고 막 진짜 막 그렇게 하면서 쭉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30일 뭐 40일 이런 게 아니요, 바로 따른 거예요. 바로 방향 바꾼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바로 방향을 바꾸면서 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또 겪기 시작하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목적,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게 없다고요? 죄송하지만 회개할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죽을 사람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세상에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요, 회개하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놓고 회개하라고 할 때, 그때가 문제예요. 나는 내가 진짜 껍데기를 벗고 다 민낯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도 없이 회개할 수는 있어. 안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에 관한 문제라면 어떡하냐고. 요게 우리들한테 던져지는 진짜 어려운 말로는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은 어떡하냐고. 나야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여러분, 이것도요 다 아시고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나는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주의하셔야 돼. 우리는 그래서 포기해요. 체념해요. 아니요, 체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나 자신부터. 내가. 왜냐하면 회개하는 말이, 회개할 때 말로 하잖아요. 말로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내 생각, 의지, 내 지식의 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표현이요. 그러면 그 말이 내 발성기관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 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권세가 있어야 말이 맞잖아요. 나 혼자 수양록 쓰고 일기 쓰고 반성문 쓰고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내가 춤을 추는 게 회개라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남을 놓고 회개할 때도 어떻게 돼요? 나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삭개오가 도대체 누구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삭개오가 뭐 이만저만한 얘기는 다 빼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아유, 나도 저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큰일 났네. 또 마음으로 얼마나 긴장될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 자기 자신. 그리고 또 남의 잘못해가지고서 남의 거 빼앗거나 이렇게 쓰면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십 년 후에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의 그 현장을 봤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태가 이것을 적어놓고서 다 읽었을 때 삭개오가 진짜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는 말하고 뻥이요 그랬으면 이게 적혔냐고요. 예수님께 말하고서 아니 나 그때 말은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했더라면, 말은 그렇고 실제로 안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다하겠습니다, 예 내가 목사님 진짜 내 목사님 잘해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아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여기 기록된 거죠. 삭개오의 후손들이 또 그냥 에이 난 교회 가서 우리 집안 다 망했어 이렇게 했더라면 이게 여기 적혔겠냐고. 나는 이게 말씀의 확신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즉시 남을 위한 문제도 걱정 안 했어요.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요, 가족들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불러주신 그 음성이라고 그냥 덮어놓고 따라가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뛰어넘어서, 그러면서 이 갈릴리에서 천국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오병이어 현장에도 그 가족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던, 다 이 가족들의 얘기가 일일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만일에 엉망진창이었다면 지금 이 성경에도 우리 가족들 살려내 이렇게 안 했겠냐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게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이 제자들이 여기서 우리 30일 금식하자, 아니면 뭐 40일 금식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즉시 따랐던 거. 아니면 자기들이 무슨 공로 평가서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서,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리라. 부름 받으실 때 베드로, 안드레 그냥 따라가는, 그냥. 여러분, 회개가 순종으로 꽃이 핀다는 게 이런 거예요. 회개는 행동이에요. 액션이에요. 액션. 오죽하면 사도행전을 액치라고 하겠어요. 그런 행동들의 모임이에요. 행동들을 보고서 기록한 거예요. 나중에 야고보, 요한, 아니면 또 다른 어부들도 다 그렇게 따라왔어요. 다른 뭐 세무 공무원 하던 사람들 그냥 그렇게 따라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작정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들은 마음에 갈등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갈등할 일이 아니에요. 고민할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 오시는 강사님, 내일 오시는 강사님이 배유신 목사님인데, 이름이 한문이 저희 아들 이름하고 똑같더라고. 오직 유비들신. 한문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지금도 그 사모가 현역 대위예요, 대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출산을 4아이나 낳았는데, 출산 휴가가 계속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 동기들은 다 진급을 하지만 그거는 늦어 있죠. 그러나 하여튼 출산 휴가 중이에요. 좀 있으면 복지가 안 돼. 그리고 이 친구도 현역에서 제대를 한 거예요. 왜? 이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그러니까 그 인생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드리는데, 그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 부름에 응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실감이 나요. 정말 그 현장은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규모가 크는 게 아니고, 아직은 작지만 여전히 작을 수도 있어요. 시골이니까, 시골 그냥 밭 개간에서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으니까. 그래도요, 그 시골에서 교회 가려면 이 논바닷길을 지나가야 되는 그 시골에서, 보령인데 광천, 저기 차 타고 40분 30분 거기 가서 광천 그 사거리에서 전도해. 저 대천 사거리에서 전도해. 홍성에서 전도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른비의 은혜가 여러분 밭고랑마다 전해지는 것은, 이런 사람이, 우리가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와서 전해주는 일에도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게 하시고, 인생의 후반부 나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내지 말아요. 시작하게 하시는, 밭고랑마다 이른 비의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을 열어갈 때 다른 거 없어요. 복음으로 천국을 열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세상은 뭐예요? 노력해야
노력해봐.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 천만의 말씀이요. 저도 이만큼 교회 목사가 되어보고 또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말을 바꿔야 돼. 순종해봐. 순종해봐. 순종해봐요. 노력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전부 자기 거예요. 순종해봐. 우리 약한 자들을 이끌어줄 때도 어떻게 순종해봐. 순종해봐.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순종해봐. 그게 아니라면 자리 박차고 일어나가야지. 안 할 거면.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라고. 순종해봐. 순종해봐. 한 나라의 왕이 아주 위세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왕이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 잘났어. 그러면서 폼 잡고 한번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쫙 하는데 거울 속에서 비춰진 자기 모습인데 똑같은 자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툭 튀어나와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왕이 된 줄 아냐?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세상에 너보다 잘난 사람 훨씬 많아.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일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 없을 것 같은데 더 큰 나라의 왕은 너보다 훨씬 더 잘났겠지.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닌가? 너 어떻게 왕이 된 줄 아냐? 내 아내가 하도 지혜롭고 내 아내가 너무 뛰어나서 그렇게 해서 그보다 더 뛰어난 여인들 많아. 할 말이 없어지네. 내가 무예로도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라. 너보다 더 뛰어난 무술가들 많아. 내가 재능이 이런데 나는 무예도 했지만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너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 갖다 댈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이런 왕이 되게 했을까? 왕이 되었을까? 대답할 말이 다 떨어지고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는 신의 은총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는 안 적었지만 신의 은총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신의 은총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 튀어나왔던 그 자기 모습이 거울 속으로 다시 들어가더래요. 여러분, 천국문을 열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열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노력이 아니요. 이거는 따라 하셔야 돼요.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이 아니에요.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할 때, 순종하려고 막 달려갈 때 여러분에게 천국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각각의 천국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지만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시작하라고 하면 시작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세상 방식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바보 천치 같은 짓이에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목회하는 저도 바보 천치 무지하게 소리 들어요. 그러다가 죽어. 미쳤어 소리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들려주는 소리가 뭔 줄 알아요? 시기와 질투와 공격이에요. 공격.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애 저런 애 말하는 건요, 우리가 거기에 이 진짜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편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 마귀의 속삭임에 마귀의 부정적이고 이간질하고 이런 거에 그냥 휩쓸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더 골 때리는 거예요. 목사의 주변에도 진짜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런다니까. 여러분, 천국을 열어가는 일,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춤추라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보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른비의 은혜로 다시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그리고서 올해 묵은 밭을 다시 다 갈아엎으려면 이 이른비의 은혜가 밭고랑마다 넘치하지, 이 단단했던 흙들이 부서지면서 고운 흙으로 바뀌고 옥토로 바뀌고 살만한 땅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면 길이 쫙 져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지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를 다 부서뜨리고 다시 거기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역사를 주시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각, 행복한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거. 회개는 순종으로 꽃이 핀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겨울 끄트머리예요. 봄이 시작될 때, 이때 이 마음을 주셨던, 이 이른비의 복음 부흥회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 같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전무후무한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여기서 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서